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해서 쭉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 부분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핵심 단어는 데바림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데바림은 말씀드리다 이런 뜻인데요.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는 말하다, 또 언어, 계명, 문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바르는 사건, 역사와 이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사건들, 그동안의 역사들, 그 모든 이유들,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쫙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이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간증.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율법도 얘기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쭉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들과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5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간증을 이제 쭉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듣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스타일의 성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이 간증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 이랬던 거였구나.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역사, 그 사건의 숨은 뜻은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시면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신명기 1장 10절 1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한 땅을 결국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탁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100살까지 아기를 못 낳다가 1명 낳고 그 이후에 6명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함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별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셨잖아요. 또한 지금보다 더 1000배나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인내하다가 이렇게 이삭을 낳고, 또 이삭도 그 오랜 시간 60세의 쌍둥이를 낳고, 그래서 또 3대 이제 야곱이 되니까 이제 12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런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또 고생하면서 다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탁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탁 해서 번성하게 된 이 모든 과정 중에 어떤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결국 훈련이고 준비하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이런 것은 결국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과정. 그 훈련과 인내와 이 믿음의 시간은 왜 주셨다?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훈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은 뭡니까? 우리가 번성하고 축복받고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막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헷갈릴 때가 있어. 네, 마지막 때 교회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번성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물론 과정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훈련되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안전하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결혼을 또 늦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결혼시키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훈련과 인내와 믿음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가장 온전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본뜻은 번성과 잘됨이고 축복이지만은 그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국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1장 20절, 21절, 21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 과거의 이제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가나안 땅 앞에, 약속의 땅 앞에 왔어요. 이제 이 원수를 무찌르고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네. 주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가서 원수의 성문을 정복해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네. 세상의 상황과 어떤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이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산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더 원수가 더 커 보였다는 것이. 이 정탐꾼도 똑같잖아요. 원수가 커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세 싸움에서 뒤진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탁구나 테니스나 막 그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이 기세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이 치면서 막 소리 치는 거예요. 막 소리 치고 막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기세 싸움에서 이기려고. 기세 싸움에서. 그 축구나 구개 종목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반칙을 막 해가지고 막 에이스 킬러가 막 몰래 있어가지고 막 에이스가 너무 잘하니까 상대방 에이스를 막 반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세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세를. 그래서 지는 팀도 막 기세가 올라가면은 막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이 바로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세 싸움, 기세 싸움. 그 청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다? 이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물맷돌을 장착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는 거, 달려나가는 거. 네. 청소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골리앗 앞에서 달려나갔다니까. 네. 이것이 완전한 이 기세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스타일이다. 네. 달려나가서 원수를 때려 잡았잖아요. 그냥 준비된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머리를 한 방에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청소년 다윗인데 골리앗 머리통이 꽤 컸을 텐데 이 머리채를 잡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기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강력한 이 용사.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원수 앞에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 35. 34, 35, 36 세 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그 리더들이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두려움에 막 사로잡혔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밤새 통곡하며 울면서 돌아가자 해서 리더를 세워서 가자고 막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했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노하사 맹세하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이 사람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가진 갈렙만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품과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황, 그 불순종, 원망, 그 불평이 10번을 꽉 채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어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진노가 폭발하시는 거예요, 진노.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폭발하시는 거예요, 폭발. 우리도 다 참다가 폭발하는 선이 있거든요, 사람이 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지만은 이 폭발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선하시지만은 하나님도 선을 넘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넘게 하는 거죠. 그때는 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시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나를 조롱한 그 불순종했던 그 불신자들, 어떻게 보면 믿지 않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죄인들은 한 명도 그 땅으로 보내지 않겠다.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맹세하세요? 분노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맹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무섭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진노의 맹세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이 추가되면서 이 실제로 원망 불평했던 20살 이상의 그 리더들과 그 어른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가 막 한 번만 봐달라고 2번이나 하소연했지만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선하신 분이지만 이 선을 넘게 되면은 진노하사 맹세하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무조건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넘어갈지 몰라요. 그 넘어간 선은 돌아올 수 없고,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경고를 자꾸 하십니다. 그때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놓고 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그럼 그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럼 광야가 길어지고 못 바꾸고 이거는 대가 지불 없이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맹세하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가나안 이상한 애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한 애들이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쓸거렸던 얘기를 몇 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모태신앙.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나가고 찬양팀 리더도 막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술을 전혀 먹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구별된 모태신앙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대학 딱 가니까 그때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놀고 싶은 이런 마음에 죄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결국에는 술에 넘어지고 막 술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방탕하게 한 2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은혜를 주셔서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그 사역단체에 들어가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탁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술 끊고 세상 끊고 이제 주님 향해 달려가리라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대학으로 다시 복학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같이 술 먹었던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제가 마음이 약해지고 이 유혹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처럼 막 먹진 않았지만은 제가 한두 잔씩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권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싸우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한두 잔씩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겠죠. 학교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친구를 계속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신호를 자꾸 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한두 잔 먹은 날 막 문제가 생겨. 그 다음날 막 알바에서 막 어려운 일이 터진다든지. 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바로바로 알지 못하고 막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겠지만은 어느 날은 그날도 이제 한두 잔을 먹고 집에 온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제 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먹으라 하니까 그냥 한두 잔 먹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온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겁을 먹어버렸어요. 겁을 먹었어. 한마디로 완전히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신호를 하시다가 이제 더 세게 나오셨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이걸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막 권하는 친구한테 정색을 하면서 제가 막 싸울 기세요. 안 먹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구도 먹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완전하게 탁 끊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몸에 두드러기 난 경고, 하나님의 경고도 이제 봤는데도 한두 잔인데 뭐 어때 내가 막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똑같이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고 광야가 시작되고 백가집을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못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닫힌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랑 나랑 자꾸 분리시키면 안 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술이라는 건 딱 봐도 이 죄라고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꾸 그것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불순종 가운데로 나아가다 보면은 선을 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도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진노하면서 맹세하시고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대가제불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음 보시면 신명기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게 40년이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게 또 너무나 위로가 되겠죠. 우리가 넘어지고 선을 넘어서 진노 가운데 광야로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떠나시지 않고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막 중보하고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중보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 선포는 무슨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실제 상황에서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그 사람의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을 주셔서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못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막 힘들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포인데 우리가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각이 되지 않았을 때 불평, 불만, 부족함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23편에 10편 23, 4절로 줘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너무나 좋았다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와 맞닥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게 부족함이 실제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원수가 앞에 있었지만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우리로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온전하게 되면은 우리 고백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뭐 힘들고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꽃을 봐라. 주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까보냐.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고 원수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강한 용사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함이 없이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는 내 마음에 어떠한 뭡니까? 탐심과 허탄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탐심이 있고 허탄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부족하다 말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것을 주님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신명기 2장 29, 30, 31 29, 30, 31 시작.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이 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작년에 이제 약간 나눴지만은 땅의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주인을 갈아치운다. 그래서 뭐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악해지고 그래서 이 롯의 자손, 이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몰아내면서 이들이 여기서 살게 됐고 그러면서 또 에서의 자손에게는 또 세일산을 탁 줄 때 이 세일산에 원래 있던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이 가서 이들을 몰아내면서 이 땅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다. 이 땅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이 땅을 너무나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몰아내면서 이들 가운데 쫙 들어가서 주인을 바꾸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이 2장에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30절에 보니까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 헤스본 왕 시온, 그 왕의 그 이름인데요. 그 시온의 마음을,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통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왕의 마음을 완강하고 되게 완강하게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랑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탁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그 성품을 완강하게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함부로 막 하시진 않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막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진 않아.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차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들의 심령을 완고하게 하고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성품과 마음에도 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관여함은 어떤 관여함입니까? 어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주인을 갈아쳐야 되는 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것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한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쫙 펼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계속 버티고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다 채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딱 찬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꽉 차니까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그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서 완전히 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심령을 완고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침해하지 못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차고 하나님의 어떤 준비된 것들이 딱 됐을 때 완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고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은 안 바꾸시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계속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차고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이 찼을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들어온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또 어떤 힘들게 하는 또 사람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놓고 그들의 성품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때가 차고 주님의 뜻이 찼을 때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맨 앞부분 데바림이라고 해서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죠. 이 다바르는 말하다인데 역사와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단어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간증이다. 간증. 그래서 그것이 신명인데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축복하기.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10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든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였습니까? 번성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때는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원수에게 기세가 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문제에 우리가 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심판하며 영적 전쟁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달려가라.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원망 불평 하루 종일 하루 밤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끝짝을 넘어버렸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진노하시면서 맹세를 하셨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이 탁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불평했던 성인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면은 이 맹세하시면서 진노하실 때 이것을 무조건 지키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 진노의 선을 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자. 네 번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완전하게 이끄신다. 우리가 또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어떤 부족함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충만해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원수가 있지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주인을 바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이 원수의 그 리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까지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을 바꿔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신데 그냥 마음대로 바꾸시는 게 아니고 때가 차고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뜻이 딱 찼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바꾸신다. 그래서 강팍하게도 하시겠지만 강팍한 것들을 녹이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또 간증을 통해서 5가지 그분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